네, 반갑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불신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의심과 싸우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지 않고 다만 잠시 의심할 뿐이다, 그런 의미이겠죠. 불신이 하나님과 그분 말씀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의지의 문제라면, 의심은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할 때 생기는 그런 생각의 문제입니다. 의심은 마치 신발 속의 작은 돌멩이와 같다고 비유를 합니다. 걸을 때 그래서 그걸 당장 털어내지 않으면 계속 신경이 쓰이고 계속 걸을 수 없듯이 이 의심이란 것도 해결하지 않으면 신앙 성장을 방해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침례 요한 역시 예수님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의심했다가 그러나 그 의심의 문제를 해결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본문의 위치를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장에서 4장은 마태복음 1장에서 4장은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는 그런 장면, 또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는 장면 등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가져온 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의 7장은 잘 아실 바와 같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왕이 선포한 법을 보여주죠. 8장에서 10장까지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라고 명하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 왕의 권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본문으로 시작하는 11장, 12장은 그 왕에 대해서 세상이 환영하지 아니하고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 그 세력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 좋은 왕을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무대가, 그 반대 세력에 부딪힌 첫 희생자가 바로 침례 요한인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부인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그 행위를 더럽다고, 그건 옳지 않다고 요한이 비판하자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안티파스가 저진 일이 사악한 죄에 해당한 줄을 분명히 알면서도 요한을 위해서 한마디 두둔하지 아니하고 요한의 석방을 위해서 힘을 보태지 아니하고 침묵하면서 오히려 요한을 방주한 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존경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요한의 옥살이를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속으로 고소하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런 거대한 적대 세력의 질시와 압박 속에서 요한은 좁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감옥에 갇힌 침례자 요한, 그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 질문에서 요한의 짙은 그 실망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대가 실망으로 변할 때 찾아오는 그 참담한 화와 슬픔이 그의 순결을 조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자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이모뻘이고 제사장 가문의 딸이죠. 부친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신앙으로 보면 성골,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죠. 그러나 그는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부르심에 따라서 어려서부터 광야로 나가서
선지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의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광야에서 물로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와 침례를 받으셨죠.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한은 그 순간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놀라운 깨달음이죠. 그런데 그 확신의 사람 그 요한이 지금 감옥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달리 말하면 당신을 못 믿겠습니다. 이런 말 아닙니까?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이죠. 대체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감옥이라고 하는 꽉 막힌 그 극한의 환경이 그를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언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갈팡질팡하게 됩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꽉 막힌 환경에 갇힐 때 우리가 그렇게 되죠. 아무리 요한이 빈들에서 단련되었다고 할지라도 감옥은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애꿎은 시간만 흘러갑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해야 할 일은 쌓여가는데 한시가 급한데 메시아가, 내가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분이 나를 감옥에서 빨리 꺼내주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그 메시아를 위해서 그렇게 외치고 회개를 선포하고 군인들에게 도 선포하고 심지어 그 소위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싫은 소리를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했는데 정작 이 메시아는 나를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감옥에 있는 걸 알긴 하는지 모르는지 그냥 감감무소식인 것입니다. 섭섭함이 밀려왔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쓰지 않으실 모양이다,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러면 내 사역은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 아닌가 하는 허무한 생각, 여기서 내가 죽겠구나 하는 그런 공포가 그의 확신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공포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아무리 그가 신앙의 대가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숱한 고난을 견디는 바울조차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는 단련될 대로 단련되고, 이제 이 바울 선생님은 절대 어떤 고난이 와도 이분은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 바울조차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 글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그렇게 그런 고백의 글을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1986년 캐나다로 이민 간 뒤에 토론토에 큰빛교회를 설립하고 큰 교회로 성장시켰습니다. 2015년에 북한에 억류되기 전까지 1987년부터 18년 동안을 북한을 150번 이상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타가소와 교육기관과
양로원들을 지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식품을 공급하고 농사기구, 교과서 등을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저수지를 논으로 만들어주고,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수지를 논으로 만들어주고 옷과 옥수수를 보내주는 등 5천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펼쳐왔다고 합니다. 북한도 이 임 목사의 이런 활동을 인정해서 북한의 어느 지역이든지 거의 모든 지역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년째가 되는 그 2015년 1월에 이 임 목사님이 늘상 해오던 대로 북한 구호 활동을 해서 캐나다를 떠나서 북한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리고 갑자기 연락이 끊겨버린 것입니다. 북한 정부는 임 목사가 소위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을 위장해서 북한에 들어와서 종교를 무기로 김정은 정부를 몰락시키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다라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를 내세우며 이 임 목사님을 강제 노동과 종신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의 어떤 꼬투리라도 이렇게 잡아내기 위해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의 모든 설교 영상을 다 이렇게 뒤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그 제수자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독방에 감금을 시켰고요. 그의 한 방에는 바퀴벌레가 가득하고 정말로 더럽고 좁은 그런 방이었죠. 그것만으로 가만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6일을 하루에 8시간씩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두 명의 간수가 항상 바짝 달라붙어서 하루 종일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그러다가 툭툭 언어폭력을 그래서 그 언어폭력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석 달 동안이나 설사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겨울에 언 땅을 그냥 1m 깊이로 파는 그런 강제 노역을 그냥 시킨 거죠. 그래서 꽃갱이가 3번이나 부러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재판은 너무나 분통 터지고 억울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침례 요한 역시 칠흑 같은 매서운 고립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 절망하고 의심한 둘째 이유는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이, 그 사역의 모습이 자신의 기대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요한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요한의 가슴에는 불같은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너희는 다 죽었다. 메시아가 이제 저 악한 헤롯과 부패한 권력자들을, 저 부패한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다 불로 심판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단숨에 일으키실 것이다. 그 확신에 찬 기대를 그가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한 데서 빚어진 잘못된 기대였던 것이죠. 유대인의 회당에는 안식일마다 이렇게 모이는 그 예배 자리에는 그 주간에 말씀이 딱 이렇게 성경이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시작하시던 그 안식일에 방문했던 회당에는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이 그날의 본문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본문을 읽으셨습니다. 그 주어진 본문에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라고 이렇게 이사야서 61장 2절이 기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사야서 61장 2절을 다 읽지 않으시고 반만 읽으시고 이렇게 성경을 덮으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9절에 의하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주의 나로 하여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만 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의 뒷부분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읽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이루러 오셨고 보복의 날은, 그 심판의 날은 온전히 재림 때로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이런 깊은 이해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와 달리 완성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계시를 점진적으로 이렇게 열어가신다는 것을 비춰볼 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구약 관점의 선지자였던 요한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대해서 우리만큼 온전히 알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크고 깊은 구원의 경륜, 즉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그 그림을 신약 성경을 다 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그에게 메시아는 악인을 싹 쓸어버리고 공의로 심판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장 도끼로 나무 뿌리를 뽑아버리지 않는 그 예수님, 헤롯 왕궁에 가가지고 당장 요한을 내놔라, 회개해라, 이놈들, 이렇게 하지 않는 그 예수님, 왕궁 근처에는 가지도 않은 채 그 변들이 갈릴리에서 병들고 가난한 자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왜 저러고 계시는 거야?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아? 그의 마음속에는 멈추지 않는 의심과 고뇌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선도를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 거야?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가?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고객들에게, 우리 학부모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퍼내서, 꺼내서, 어떤 때는 젖 먹던 힘까지 다 이렇게 짜내서 돌봐주고 섬겨주는데, 이런 그 안타까움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선생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 요한 선생님이 정말로 그것을 궁금해 하십니다. 그런 질문을 가져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가 맞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속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아니면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러시든지. 대신 애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렇게 전해라. 그러나 이것을 전했을 때 요한은 아마 찰떡같이 알아들었을 거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구세주의 암호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심판의 도끼를 휘두르는 대신에 찢긴 영혼을 고치고 죄인들의 살리는 초림의 은혜의 길을 걷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베드로후서 2장 9절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점점 더뎌지는 것이 주님께서 안 오실 것이란 아니라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더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와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그래서 조용히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실족합니까?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는 언제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내 머릿속에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는 기대,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셔야 한다는 그런 기대, 내 삶은 이렇게 풀려야 한다는 설계도를 내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게 일하실 때 내 시간표에 좀 맞추시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실 때 우리는 요한처럼 섭섭해하고 분노하며 실족합니다. 조그만 그 영어 소책자 중에 God, you are late again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늦으시는군요. 언제나 그렇게 늦으시는 분인 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자기 그 길을 인도하는 인도견에게 전적으로 몸을 맡기듯이 정말로 계시의 깊은 경륜과 모든 결과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늘 의심의 돌멩이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위대한 선지자 침례 요한을 그 깊고 어두운 절망의 감옥에 내버려 두시고 그 감옥에서 썩게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러다가 요한은 거기서 그냥 목이 잘려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의 깨달은 바로는 그 요한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밝히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의 고귀함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었다. 이면수 목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자기가 억류되고 강제 노역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는 것은 너무 억울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게 되니 그 모든 무거운 중압감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벌레가 이렇게 우짖는 그런 소리, 또 호박잎 등을 그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청중에게,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의지적으로 감사하면 모든 힘든 것은 물러갑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기간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축복의 시간이었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며 교제할 수 있는, 오롯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감옥은 완벽한 수도원과도 같은 곳이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감옥과 같습니다. 인간관계의 감옥, 질병의 감옥, 물질과 환경의 감옥.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서운하고 속이 부글부글 거릴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내가 디자인한 대로 되지 않습니까? 울부짖으며 가슴을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삶은 한 번도 내가 디자인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터널 속에서 요셉 안에 남아있던 인간적 기대와 우쭐대던 그런 교만이 깨어졌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그가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를 죽이려 했던 형들마저 먼저 용서하도록 그렇게 마음이 넓어졌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마음을 넓혀주신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말입니다. 요셉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이 퍼즐 조각을 맞추시듯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신 거대한 구원의 그림이었습니다. 요셉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형님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성공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퍼즐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닥치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의심은 결코 낯선 손님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감기를 앓듯이 말이죠. 감옥 같은 환경,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방식, 내 설계대로 흘러가지 않은 인생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요셉처럼 흔들릴 수가 있죠. 조지 메이슨에 가서 번도 들고 서 있어도 아이들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 같고 생각이 통하지 않고 때로는 말도 통하지 않고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 소망이 바닥으로 내려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흔들림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를 더 깊은 신뢰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깨뜨리기 위해서 감옥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감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은 신뢰로 빚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순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더 넓은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 감옥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환경이 답답하고 우리의 기대가 무너져 내린다면,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의 진정성을 혹시 알아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정말로 아직 우리의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 삶은 결국 주님의 은혜였고 참 살만했다. 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50대 또 그렇게 고백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70이 되어도 그렇게 고백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90살, 100살이 되어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그 예수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의심도 아십니다. 우리가 실망하는 것도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켜드린 것도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의심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실망과 서운함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요한처럼 흔들립니다. 감옥 같은 환경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느리게만 흐르는 것 같은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 그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시기에, 사랑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음을 믿고 안식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요셉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완벽한 퍼즐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그 구덩이도 요셉을 죽이지 못하고, 노예의 자리도 그를 꺾지 못하고, 억울한 감옥도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으로, 영광으로 바뀌어갔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음을 또한 믿고 기대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은 답답해도, 지금은 눈물이 흘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선한 그림을 그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은 신뢰로 빚어 주시기를 의뢰합니다. 우리의 설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감옥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실망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영광의 문을 여는 길이었음을 아멘. 늘 잊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그 한 걸음 속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의 은혜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신, 그 고귀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